1977년 7월 13일 뉴욕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무려 한두 시간 정도가 아니라 25시간, 하루하고도 1시간 더 정전 사태가 계속됐는데 약 1,000만 명이 암흑 속에서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때 점포 1,700개가 약탈을 당했어요. 그리고 3,800명이 약탈을 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들을 붙잡던 경찰이 역시 500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도시에 불이 순간 나가자 순식간에 약육강식의 정글로 변해버렸어요. 전기가 회복된 후에야 겨우 도시가 안정을 찾았지만 빛이라는 것이 어둠을 억제하고 어둠은 빛이 범죄를 억제하고 어둠은 범죄를 촉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빛.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빛입니다. 왜 빛이 아니라 빛일까요? 모르죠, 그거야. 제가 아는 것이지. 이유가 있습니다. 눈을 돌려 성경을 보면 빛에 관하여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빛은 창조의 빛입니다. 창세기 3장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흑암이었는데 흑암을 밝히는 빛이 처음으로 출현한 거죠. 만들어진 거죠. 창조의 빛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옵니다.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으로 오신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의 기능은 어둠을 깨치고 하나님의 생명을 계시하는 계시의 빛이에요. 계시의 빛. 세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8장 12절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어둠을 물리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빛이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창조의 빛, 계시의 빛, 생명의 빛. 그런데 이 3가지를 한꺼번에 다 모아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창조, 계시, 생명의 빛을 모아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빛이란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이 대단히 막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대단히 큰 논쟁이 발생합니다. 치열한 논쟁이 발생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를 바라보니 바리새인들이 우습기도 기가 차기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이 우습게 보이는 거죠. 다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 세상의 빛이다.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될 거야. 생명의 빛을 누리게 될 거야. 바리새인들이 볼 때 대단히 어색하고 생뚱맞고 교만한 이야기란 말이죠. 우리가 그 예수의 출신 성분을 다 아는데 그 출신이 어떤 종자인지 다 아는데 자기가 신적인 존재라고 생명의 빛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수긍이 안 가는 거죠. 지난 대선 때 모 후보가 나와서 TV에 출연해가지고 자기 공중부양한다고 막 그 소리 빵빵 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리고 어떤 그분에 대한 필름을 보니까 치유해 준다고, 병 고쳐 준다고 여성의 몸을 더듬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이건 아니지. 이건 도저히 아니지. 고개를 흔들듯이 마치 예수님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사역을 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수긍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발생합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그 논쟁이 자주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 논쟁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냐 틀리냐, 증거의 논쟁입니다. 예수님이 아까 세상의 빛이라고 주장하셨죠?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인지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증을 하려면 증인이 두 사람이 필요해. 예수님 말고 증인이 두 사람이 필요해.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하십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두 증인을 말씀하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증인이 말씀하는 예수님 자신이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증인은 누구라고요?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증인을 둘 되긴 되는데 다 추상적인 거예요. 이렇게 율법의 기초도 모르는 것 같은 예수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8장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나는 내가 스스로 증인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증언은 참되다. 이유가 뭐냐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출발과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 그런데 너희들은 어디서 왔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니? 그래, 출발과 목적지를 모르는 너희들의 증언을 어떻게 참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 너희의 말은 아무리 청산유수 같다 하더라도 증언으로서 가치가 없어. 단 나는 그것을 아니 내가 나를 스스로 자찬한다 하더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독단적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딱 두 사람의 증언을 세우면 되는데 세우지도 않고 하늘 아버지가 증인이다. 그리고 내가 증인이다. 이래버리면 이게 그 법리에도 맞지 않고 또 상식에도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논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결정하고 지나가야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주장을 아니요라고 할 것인지, 그래도 예수님의 주장을 인정할 것인지.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의 증언은 형식에는 맞지 않지만 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어디에서 오셔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하나 예수님 자체를 증언하는 증언이 많아요. 이를테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던 누구죠? 누가 그렇게 말했죠?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사역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이미 된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증언까지 이미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스스로 자찬하는 것은 나 잘났다라고 자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이미 세례 요한의 증거, 기적의 증거, 성부 하나님의 증거가 차곡차곡 쌓여 있거든. 그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찬하더라도 그 증거는 참이다, 거짓이다. 어느 쪽? 참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격 논쟁입니다. 자격 논쟁. 아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하는 것도 말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세상의 빛 될 자격이 정말 있나? 라는 이 자격 논쟁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세 가지 자격의 시비를 거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냐? 라는 질문이에요. 아까 자기를 증언하실 때 스스로 내가 증언이고 또 하나 증언이 누구시였죠? 아버지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묻는 거예요. 네가 하늘 아버지 그러는데 네 아버지는 저기 나사렛에 있는 게 아니야? 나사렛에서 요셉의 아들이었잖아. 너희 아버지 요셉이잖아. 목수. 그러니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네 아버지라 아버지라 이런 소리는 입 밖에 내지도 마라. 우리가 너희 아버지 다 누군지 알고 있는데 어디서 속이려고 거짓말을 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비웃듯이 내 아버지 어디 있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을 앞에 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따라오지 못할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웃으며 질문합니다. 너 자살할 거니? 자결하려는가? 8장에 있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내가 가는 곳에 우리가 다 가지 왜 못 가? 네가 갈릴리 가면 우리도 따라갈 것이고 우리가 네가 저 애굽에 가면 우리도 애굽 갈 건데 왜 못 가? 네가 간다고 갈 때 우리가 못 가는 곳이 딱 하나 있어. 네가 스스로 자결을 하면 우리 갈 필요 없겠지. 뭐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에는 대단히 죽음을 근거로 해서 야비한 비웃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지 못하는 이유는 나는 하늘에 속했고 너희는 세상에 있잖아.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난 사람이야. 그러니 너희와 나는 소속과 기원 자체가 근본이 달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심하라는 듯이 도대체 너 누구니? 이렇게 물어요. 도대체 너 누구야? 미안합니다. 이런 말 꼴값하네. 뭐 이런 식이에요. 이 논쟁 안에는 그렇게 대단히 비판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논쟁에 대한 다양한 면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논쟁이 치열하기는 하지만 헛바퀴가 돌고 있어요. 무슨 결론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헛바퀴가 돌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 이유를 아시죠? 예수님이 논쟁이 헛바퀴 도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때문에? 육체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출신, 성분, 곧 가문, 혈통, 학식, 이름하여 스펙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배움이 없이도 권위 있게 가르치는 예수님을 보았거든요. 그가 기적을 행하시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사렛 출신 촌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하는 전통적인 그 육체적 판단을 예수님에게 탁 뒤집었어요.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요사이. 프레임 전쟁. 예수는 나사렛 출신으로 존재 없는 촌놈 예수야 라는 프레임을 탁 뒤집어 써버려요. 그리고 꼼짝 다스가지 않아. 이게 바로 육체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보일 리가 없어요. 이렇게 스펙, 곧 육체로 판단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아니 성경에서는 어둠이라고 부릅니다. 어둠. 그냥 빛이 없는 어둠이 아니라 스펙만 붙잡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답답함, 이게 바로 어둠이에요. 그런데 이 어둠은, 이런 논쟁은 지금도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끝나지 않는 증거와 자격 싸움. 그 해답은 무엇일까? 저 체육 시간에, 중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금전이 도난 사고가 나가지고 돈이 없어졌다고 아이가 선생님한테 이야기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체육 시간 지나고 나서 선생님들이 다 막 아이들 집합시켜가지고 너희들 손 호주머니 넣지 말고, 손 넣지 말고 다 책상 위로 올라가. 그래가지고 책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무릎 꿇고 그 상태에서 호주머니 있는 거 다 꺼내, 막 이렇게 소위 말해서 수색당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 여러분을 범인으로 지목했다면 어떡하겠어요? 실제로 안 가져갔는데 대단히 불쾌하겠죠? 여러분의 결백을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마침 체육 시간 내내 내 옆자리를 곁에 지켜주었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체육 시간 내내 나는 돈을 훔치지 않았다는 걸 친구가 이미 알아. 그러면 친구가 그것을 증언해 주잖아요. 그래서야 드디어 내가 누명을 벗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 이 증거의 문제라든지 자격의 문제는요, 그때 그 시대의 문제, 예수님 당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끊임없이 겪고 있는 문제예요. 자격의 문제만 하더라도 요사이 자격증 시대거든요. 국가 공인 자격증이 몇 개나 될까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700개가 넘어요. 엄청난 자격증을 국가에서 인정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단법인 이런 데서 또 민간단체에서 하는 자격증도 있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아마 1000개가 훨씬 넘을 거라고요. 요사이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 졸업장, 대학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니까 졸업장 그거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너도나도 자격증을 따다 보니까 태권도 단증 따듯이 그렇게 딴단 말이죠. 어느 TV를 보니까 무려 30개 자격을 딴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요사이도 그만큼 자격이 필요한 시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그때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증거와 자격을 깡그리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충돌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육체 혹은 스펙, 이거 깡그리 무시하거든. 뿐만 아니라 증언, 성경 세상이 옳다고 하는 거 다 무시해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뭘까? 이사야 5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간이 소중히 여기는 스펙이라든지 이런 길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늘과 땅이 높은 것 같이, 다름과 같이 그렇게 높고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초월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초월하는가? 한번 봅시다.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는 거 맞죠?
상식적이에요. 병에 걸리면 병원 가는 거 상식입니다. 그런데 병에 걸려도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들 다 도둑놈이야. 요새 현대의학 그 전부 다 약 먹으라고 주는데 그 독 아니야, 독? 그러면서 자연 치유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산에 들어가가지고 쑥해 먹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비상식적이에요. 비상식 혹은 몰상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병원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병을 고치면 진정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만인의 치유자 그분에게 기도도 함께 하면서 치료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누구죠?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이런 사람들은요, 상식, 비상식, 몰상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초상식이라고 말해요. beyond라는 단어를 쓰더구만요. 초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만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저는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 초상식을 기반으로 깔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몰상식하지는 말아야 돼요. 비상식적이지도 말아야 돼요. 상식적이기만 해도 부족해요. 우리는 초상식,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초상식을 언제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만날 때에 우리 안에 하늘이 내려 초상식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했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요사이 자기 홍보 시대잖아요. 너도나도 유튜브 하면서 자기를 홍보하기 바쁜 때인데 제가 뭐라고 설교했느냐? 은밀히 행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몇 주 전에 했던 설교입니다. 상식적이지는 않아요, 이게. 또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 시대, 결핍의 시대인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상식적이지 않아요. 상식으로 들리지 않아요. 또 하나, 열심히 발에서 땀나도록 달려도 부족한데, 발버둥 쳐도 부족한데 능동이 아닌 수동으로 살라. 엊그저께 또 설교했죠? 이건 역시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흔히 하는 말로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하는 말을 보면 전부 다 현실이 안 맞는 비상식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은 그 소리를 듣고 아무도 이 제기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 목사님 이거 틀렸다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상식을 초월하는 출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상식을 상식으로 삼는 사람들. 복음은 본래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초월을 모르면 발바닥에 땀나도록 뛸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 쳐줘요. 굉장히 열심히 있다, 성실한 사람이다. 하지만 초상식을 기반으로 살펴보면 측은한 발버둥에 불과합니다. 측은한 발버둥.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우리는 초월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 가지 빛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아까 창조의 빛이었죠. 따라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스펙이 아니라 창조의 이야기로 살아가라. 어느 한 작가가 두바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저 중동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쇼핑센터, 호텔, 모래 사막이 우뚝우뚝 서 있으니까 와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런데 하루가 가지 않아서 익숙해집니다. 왜? 눈 뜨면 보이고 눈 뜨면 보이고 오다 가다 보고 계속 보니까 그냥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보다 더 높은 빌딩이 또 생길 것이니까 그렇게 감동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계적인 호텔이 아니라 필리핀 마닐라에 가면 아주 낡고 오래된 호텔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호텔에는 지금도 사람이 끊임없이 찾아온대요. 왜 그럴까요? 그 호텔에서 지금부터 100년 전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 비틀즈 아세요? 비틀즈 여러분 청년 때 많이 불렀던 거. 그 다음에 존 웨인 빵빵빵 광야에 걸면 총 쏘는 사람, 로버트 케네디, 존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이런 사람들이 거기 와서 필리핀 방문할 때마다 그 호텔에서 묵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아이젠하워가 묵었던 방에 나도 자고 싶습니다. 뭐 거기 마셨던 커피를 나도 한번 마셔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든다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모일까요? 거기는 유명인들이 묵어갔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야기가. 히스토리. 여러분, 물 한 병에 14,000원짜리가 있어요. 에비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다 그런 것 같지 않은데 14,000원짜리 물 생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사 드실래요? 사람들이 14,000원을 주고 그 에비앙 물을 사 먹는 속내를 모르겠다니까.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시다시피 저 알프스 산정 만년설, 그 만년설이 언제 생겼는지 몰라. 적어도 2000년 전, 3000년 전, 아니 만년 전에 생겼을 수도 있는 만년설을 녹여가지고 청정수로 가져온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마시는 14,000원짜리 에비앙 물은 2000년, 3000년의 시간을 마시는 거고 역사를 마시는 거예요. 그 알프스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수를 14,000원이라는 비싼 돈을 주고 먹는 건데 그것은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먹는 거예요. 역사를 먹는 것이고. 자,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 것인가? 우리는 창조 이야기를 믿습니다. 창조를 믿어요. 하나님이 땅, 빛, 바다, 들짐승 다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라 그랬어요. 우리는 찬란한 아침 햇살을 감탄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오늘도 내가 눈을 떴네 하면서 감사합니다. 왜 감탄하고 감사할까요? 우리가 창조의 으뜸이기 때문에, 창조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창조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 가슴에 담은 사람인데 세상은 뭘로 승부를 하려고 그러는가? 자격증으로 승부를 하려고, 학력으로 승부를 하려고, 소위 말하는 스펙으로 승부를 하려고 하니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순간 창조 이야기를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저 사람들처럼 스펙, 자격증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큰 판단차고요, 유치한 행동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스펙보다 스토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 원리, 간단한 원리를 신앙인으로서 거스리고 있다는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남에 살고 있어요. 제가 우리가 깎아내리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성남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 강남 사람들의 화려한 스펙을 이길 수 있겠어요? 강남 사람들의 화려한 스펙, 딱 보면 뭐 하버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스펙을 이길 수 있겠느냐고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길까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창조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셔서 우리 속에서도 세상이 닮을 수 없는, 따라할 수 없는 우리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면 가능합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창조를 이야기로 만드셨잖아요. 실제 만드셨고
예수님은 어떤가요? 예수님은 스토리가 있지 스펙은 없는 분이잖아요. 30년 무명목수의 견습공으로 살았던 것 이외에는 다른 스펙이 없어요. 졸업장도 없고 자격증도 없어요. 단 그에게는 스토리가 너무 많습니다.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다? 너무나 멋진 스토리죠. 탄생하자마자 애굽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다? 너무너무 애달픈 스토리죠. 많은 기적을 행하였다? 신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자기 주장 7가지가 나와요. 이것도 멋진 스토리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주장을 했는지. 시작. 나는 생명이다.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주장인데요. 이 주장 하나하나마다 뭐가 있는가? 그 안에는 대단한 스토리, 이야기거리가 숨어 있어요. 요거 하나 가지고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거든. 예수님은 이야기로 똘똘 뭉치신 분이고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던져버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육체를 따라간다니까. 육체라는 건 뭐냐? 내가 초등학교 어디 졸업했고 고등학교 어디 졸업했고 대학 어디, 지금부터 10년, 20년,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마치 우려먹듯이 그 자격증 가지고 저의 대학 졸업증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하니 그것은 지루하지. 우리는 그 썩어빠진 그거 말고 오늘도 날마다 새롭게 우리 안에서 간증을 만드시고 이야기를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이 두렵지 않아요. 인생이 지루하지 않아요. 30년 전 대학 졸업장 우려먹는 사람보다 오늘 내가 뜨끈뜨끈한 나의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힘이 있잖아요.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매스컴 주목하고 찾아와서 인터뷰하자고 그런다니까. 여러분 스펙하지만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졸업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무 많아가지고 주목도 하지 않아. 그러나 저같이 림프종 암을 앓았다. 그리고 거기다가 파킨슨 병을 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인터뷰하자고 그래.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근데 제가 스펙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렇게 안 와요. 근데 저한테는 독특한 이야기가 있거든. 이야기가 가진 위력이에요. 따라합시다. 이야기가 다시 말해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조 내지는 예수님이 이야기 메이커인데 그 이야기 메이커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계시의 빛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계시의 빛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에 계시의 빛 하늘을 담으라. 담쟁이들 꿀은 땅에 뱅뱅 돌면서 자라잖아요. 많이 자랄수록 얽히고 설킵니다. 그러니까 자라면 자랄수록 힘들어져요. 근데 사닥다리를 하나 딱 놔놓으면 그것을 타고 감고 끝없이 올라가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땅에 코를 박고 살면 실타라처럼 점점 갈수록 꼬여요. 30년 살면 30년 꼬인 거예요. 50년 살면 50년 꼬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계시의 사닥다리가 딱 주어지면 그 계시를 타고 올라가서 하늘로 비상하는 것이죠. 마치 팽팽한 풍선이 땅에 처박히지 않고 어디로 올라가요? 저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현실을 뛰어넘는 성도들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 때? 계시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고요.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하늘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 다니엘서 12장밖에 없는데 25번 나와요.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는데 30번 나와요. 비율을 따져보니까 다니엘서가 이사야보다 무려 4배나 많이 하늘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니엘은 입만 벌렸다가 하면 하늘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왜 이렇게 하늘을 강조했을까요? 그가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팍팍한 포로 생활 아니었습니까? 나는 다니엘에게 실력이 있어가지고 스펙으로 밀고 가서 소위 말하는 출세한 줄 알았다고. 아니야, 그게 아니더라고. 다니엘이 새 왕조가 바뀌는 동안에도 등용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늘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바라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다니엘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늘의 하나님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지 못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늘을 담는 스토리를 담는 그 사람은 스펙을 가진 사람은 훨씬 더. 여러분, 노아는요 창문을 내고 비둘기를 날려보내면서 하늘과 소통하지요. 그리고 마침내 무지개 언약을 받습니다. 야곱도 도망길에서 사닥다리를 만나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을 자기 가슴에 심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고 그야말로 축복의 아이콘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 노아, 야곱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모두 다 그들의 마음속에 초월의 하늘을 담은 사람이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지금 지치고 덥고 힘들지만 분명히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하늘을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늘에는요 지루한 이야기, 스펙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날마다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사람의 진가는 언제 나올까요? 위험을 만날 때 나와요. 아무리 용감한 척해도 위기에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면 그 사람은 껍데기예요. 또 하나, 언제 사람의 진가가 드러났을까요? 진리를 만났을 때 드러나요. 아무리 배운 것 같아도 진리에 대하여 감각이 없다면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학력이 부족해도 진리를 딱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이처럼 인간의 진가는 위기와 진리를 만났을 때 딱 분별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위험과 진리를 통제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의 보좌. 위험과 진리를 통제하는 하늘을 여러분의 인생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땅바닥만 뱅뱅뱅 도는 담쟁이 덩굴이 아니에요. 그 계시를 타고 올라가서 하늘나라까지 초월하는 이야기의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것입니다. 무엇으로 살아요? 세상의 빛으로 살기예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자기 주장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얘들아 너희도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얘들아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씀하셨어요. 우리 보고 떡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우리한테 무엇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진짜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빛으로 살라고 그러고 우리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세상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떡이 풍성한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빛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는 아니더라도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은 아니라 하더라도 칭찬받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네,
영국의 찰스 디킨스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국민 시인이라고 할 만큼 많은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아버지가 빚쟁이여가지고 자녀들 돌보지 못하고 감옥에 오랫동안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 얼굴도 못 봤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불우한 성장 과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시를 잘 쓴다니까, 시. 그래서 시 한 수를 소개할게요. 내가 만일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만일 애타는 가슴 하나 달랠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내가 만일 한 생명의 아픔 덜어줄 수 있거나 괴로움 하나 달랠 수 있다면 헐떡이는 작은 새 한 마리 도와 둥지에 다시 넣어줄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이 번역한 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어 운율로 따진다면 대단히 명시라고 말합니다. 내용이 뭐예요? 애타는 가슴 달래고 위기에 만난 생명 그 아픔 덜어줄 수 있다면, 작은 새 한 마리 둥지에서 튀어나와 있는데 다시 둥지로 넣어줄 수 있다면 그 작은 행동 하나로도 나는 충분히 의미 있고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것. 이거 별것도 아닌 시 같은데 이런 시들을 많이 쓰니까 이해하기가 쉬워서 그런지 영국 사람들이 이 디킨스 시를 애송하면서 참 좋아한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만큼이나 영국에서는 많이 알려진 시인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민 시인 디킨스에게는 스펙이라는 것은 없어요. 졸업장 없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야기가 많아요. 이야기, 소설도 이야기고 시도 이야기거든.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시인이 되었어요. 그가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된 원천이 누굴까요?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디킨스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디킨스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무엇을 만드는가?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 이야기를 만들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간증으로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여러분 흔들지 못해, 무시하지 못해, 오히려 인터뷰하고 찾아와. 닉 부이지치라는 사람 아시죠? 손발이 다 없는 사람. 그 사람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다녀요. 하나님은 나에게 손발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손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닉 부이지치. 그는 무엇이니까? 이야기꾼이에요. 예수로 말미암는 이야기꾼. 우리 모두 생명이 비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만의 간증을 만들어내는 이야기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합시다.